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와 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구원에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모든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심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오해되는 이유는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내린 잘못된 이 죄에 대한 정의, 그 개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그토록 신앙 안에서 방황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죄와 죄, 불법, 범죄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언급된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죄 그러면 주로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행위나 이런 실수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죄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죄와 죄를 행하는 것.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행하는 겁니다. 죄를 행한다. 여기서 짓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이에요.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짓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죄를 행하는 자입니다. 죄를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분사형으로 쓰였고, 그래서 앞에 관사가 붙어서 행하는 것 또는 행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행한다? 죄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라고 번역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중, 정중앙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관역에서 중앙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중앙에서 이렇게 10점 라인이지만 10점이 전부 다 중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점에서도 정중앙, 이걸 이제 백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중앙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중앙이 아닌 그것.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말이고 이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할 때 이 아라고 하는 이 접도는 부정 접도로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죄를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중보를 제거합시다.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도우시는 모든 은혜의 작용들을 제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죄를 행하는 것, 그럼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또 이 예배에 관련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나 아예 예배 나오지 못한 거나 똑같이 뭐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으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적 은혜를 제거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 사이의 차별점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중보적 은혜의 그 규모와 그 성격과 유익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는 있거든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는 뭐다?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의 차이라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차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또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들여서 절반만 마음 들이는 것과 예배 시간 내내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요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예배와 관련해서 죄로 얘기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뭐예요? 죄가 돼요. 또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요,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어떤 행위나 이런 잘못,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도 늘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죄와 죄를 행하는 것. 그러면 먼저 그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죄를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보고 죄를 행하는 모든 자, 여기서 마다라고 하는 것은 파스, 모든입니다. 죄를 행하는 모든 자는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등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고요. 죄는 불법.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백중 정중앙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정중앙이 뭐라는 겁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와 그리고 뒤에 불법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법을 의미하는 노머스 앞에 또 부정접두 아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막연하게 정중앙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있는 불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노미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법은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미치지 못한 것, 벗어난 것, 이 모든 것이
이것을 불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나 불법이나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비슷한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죄란 뭡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들여오는 거다. 그러니까 중심, 기준이 있어야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니까. 그래서 죄는 뭐다? 불법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합체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죄의 문제를 갑자기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3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3절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의 깨끗하심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그는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신. 그리고 주를 향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다. 여기서 원래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고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에피란 말이에요. 에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울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가 아니라 주 위에서예요. 주 위에서, 반석 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참 소망입니다. 이 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 소망이 되는 것은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가장 좋은 부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부활입니다만 그 앞에다가 참 소망이라고 해서 이걸 붙였을 때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3절에서 이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은 또 어디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에피라고 하는 말은 위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사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말해서 죄 있는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었던 그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은 어떤 선함이나 거룩함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접붙여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두는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었는데, 참소망이 되는 첫째 부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3절 끝에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깨끗하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성결하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형편은 사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것의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뭐로 붙어 있다? 죄로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뭡니까? 나는 확실한다. 이게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라니까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뒤로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막 고민하는 분들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요? 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께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 사람들은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서 살면 돼요? 거룩하게 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안에는 어떤 실존이 있어요? 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죄인식이 있어요. 나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있다고요. 죄의식이. 그런데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위에서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그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있고 설교가 있는 거라니까요. 다 갖춰져 있어요.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을 해요? 확실한 걸 원한다고요. 이런 약점이나 한계, 이런 부족한 것들이 완전히 극복되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이 주제가 지금 똑같이 가요. 빌립의 이 제자들, 베드로나 유다나 빌립이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 관심사가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거는 부활할 때까지는 그런 거 없다라니까요. 왜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완전히 됐어요. 세상 다 엎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육신을 가진 상태로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있어요. 권능과 영광과 거룩함이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 살고 있어. 저부터 죽일 거예요. 왜요? 설교가 현찮아서.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주님께서 그어주신 율법만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다고요. 뭐가 문제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왜요? 내가 온전하면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은혜의 유익은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어떻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가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어느 건물에 여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세를 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건물 세가 원래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교회가 오신다면 저희들이 반으로 깎아줄게요. 이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부어주는 은혜를 다 받는다니까요. 다 받는다니까. 또 여러분들 여기 나가서 막 길거리 만나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인생이 이래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 다 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여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가져서 일로 오세요. 저기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믿는 것은 호의로 나오죠. 그런데요, 됐거든요. 나 뭐 절에 다니거든요. 누가 절에 가지 말라 그랬나?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내밀었을 때 누군가가 받아들여. 그럼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분 생각하시면 돼요. 야, 지금 내가 받는 은혜가 그분한테도 가겠구나.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쁘고 감사한 게 돼요. 왜? 그것으로 첫째 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드셔야 된다고. 그래서요, 마지막 한 사람이 부활할 때는 그 한 사람만의 은혜가 채워지면 끝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해져도 돼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은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값없이 거저.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설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인데 무슨 설교가 있어. 성경 보고 왜? 그거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말하면. 근데 그거 흉내내는 게 이제 교황이나 이런 이단 교주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부활 이후에 일어날. 그럼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데려다가 몽둥이질 해보면 알아.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교황이고 누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와서 어떻게 해? 몽둥이질 해보면 돼. 뜨거운 물 갖다 붓고 막 바늘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싹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 영화미술 이렇게 짓고 있으면은 그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병 환자도 또 그게 되게는 게 없네. 부활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죄와 이 부활 이전에 죄가 있는 상태, 그 죄와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르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요한 사도께서 죄를 사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게 보충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뭐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와 불법을 등치시키고 있어. 그러면 죄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3절의 끝에서 그러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거룩하게 여기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시간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에 시간 좀 내서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이거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모든 자는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이제 정리를 내렸잖아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요 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 그러니까 잘하려고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잘하려고 죄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 왜?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불법이니까 법이 아닌 거잖아요. 이때 법은 노모스,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이 아닌 것을 행하면 다른 법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법을. 그럼 이 법이 뭐겠어요? 사람의 법이고 세상의 법이고 자기의 법이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을 하면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뭐 성경의 법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이미 세상 법을 어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 거론할 때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는 것을 사실은 소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굽니까? 말로 거짓 교사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거짓 교사,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나 사도님들의 말씀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훌륭하게 보인다니까요. 훌륭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3절에서 말씀을 했다고요. 너희들은 어디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 소망을 위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성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는 걸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한 가능성이라니까요. 죄를 아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런 행위나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결하고 안 하고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그 해결되는 시간과 방법, 규모 이런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의 복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로 말미암은 주변 사람들의 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불법, 이제 뭐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런 의미를 갖나 하는 성경적 근거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이 불법이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만 쓰여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권의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이미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게 악하고 나쁜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 때 이 불법을 행한 게 바로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뭡니까? 저처럼 성경을 또 뭐 이렇게 원문으로 보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 노릇 한 거거든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아니 뭐 정신질환 있고 영적으로 잡혀 있고 또 정말 이 귀신으로 인해서 뭐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고친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니까요, 기적도 일으키고 말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지금 요 앞에서 22절에서 밝힌 내용들이 뭡니까? 이게 목사들을 유명하게 하고 권세 있고 권위 있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이적을 일으키는 목사님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바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저 혼자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주를 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반대되는 게 미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랑 없이 심한 경우 미움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며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끼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남과 같이 원수와 같이 대해. 그런 목사를 주님이 안다고 하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모른다고 하세요. 그런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인데 이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모두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목사요, 우리들만의 그리스도인, 우리들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이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불법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래서요, 계속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미워지거든요. 왜? 난 사랑하려고 하면 더 원수짓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씀을 믿고 가다 죽을 때까지 그 원수와 화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니까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네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또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 불법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개념은 불법은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그러니까 옳은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불법과 내적인 불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외적인 불법, 내적인 불법.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불법과 행위적인 불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으로 이 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불법, 외적인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행위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불법, 외적인 불법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는 바로 옳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 불법은 겉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존재론적인 측면과 행위적인 측면 모두 있는 거예요. 이 죄와 불법이라는 게. 그 다음 끝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불법의 특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이 성하면 뭐한다? 사랑이 이게 식어진다는 게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뜨거운 물을 후후 바람 불어서 식히잖아요. 그래서 식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열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사랑을 냉각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사랑이 냉각되면 어떻게 돼요? 근본 감정이 넘쳐요. 그래서요, 이 시대가 감정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뜻을 세우고 감정으로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법의 결과는 사랑이 식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요, 불법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불법이고, 또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한자로는 우리가 옳을 의 이렇게 씁니다만, 성경의 의는 옳을 의가 아니에요.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하고 불완전하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불의가 함께 있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법과 불법이 함께 있어.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곤고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딜레마적 존재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의 자녀인 것 같은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의와 상반되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특히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죄와 불법에 대한 법정적 개념은 바로 내적인 불법이 아니라 뭐요? 외적인 불법만을 문제로 삼고, 그리고 그 불법의 기준,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의 법,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생명을 위하여 죽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와 불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서방교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법정적이고 실천적이고 행위적인 이런 개념은 완전히 성경을 오역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것은 바로 5절에 이어지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안다, 죄가 없다, 전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찍었다고요. 바로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그만두고 오늘날 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 죄를 지고 간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만 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성경과 다르지 않나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셔요? 세상도 사랑하셔요? 세상도 사랑하셔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시겠어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겠어요? 모두를 사랑하시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마치 우리 뇌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거세된 것 같아요. 이게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우리 뇌의 일부분을 이렇게 거세해 놔가지고, 아니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말을 하냐고요. 아니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구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또 기껏해야 이방인들도 뭐요? 할례를 받고 이 안에 들어온 자들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폐쇄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은 물론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한 사람, 그 가족에서 한 사람만 그 회사에 출근을 하면 가족 모두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족이 승질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않으세요? 아니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면 이 회사는 가족들 모두에게도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정당한 몫을 받으니까
불만 없잖아요. 오히려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월급 타가지고 집에 딱 가면 막 식구들이 막 그냥 얼굴에 화색이 돌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고 돌아온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왜 나만 이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입에 하늘나라 주식회사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회장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니네. 주주가 세 분이시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사가 아니요. 그럼 여러분 한 분이 그 삭스를 받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다 받으면 그게 싫으냐고. 좋지 않아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하지.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싫어해. 어차피 자기도 안 가니까 공평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요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누구세요? 이 우리가 누굴까요? 사실은 듣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광야교회,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 어떤 사람은 기독교 전체,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이게 세계관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주의는 우리 교단만, 또 종교주의는 배타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5절의 말씀이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3절과 다른 내용,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누구라도 다.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거든. 첫째 부활에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믿으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양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안 해. 그게 4절이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뭐 한다?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앞에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5절에서. 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미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라고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죠.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대.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겠어요? 당연히 흠없고 죄 없는 그런 것이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속죄가 어떻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자기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면서 첫째 부활을 살아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법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 그렇다 하더라도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고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갖고 설교할 때
그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은 못된 놈들이고, 뭐 예수님은 이건 잘못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 마지막에는 모든 속죄를 받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전에서 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우리 뜻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러면 잘못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어 있다. 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연결시켰느냐?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없애려고라는 말이 있죠.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똑같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다? 우리는 뭐 한다? 부활한다. 어떻게? 확실히. 근데 사실은 5절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해요? 거룩하게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소망, 확실한 소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하게도 해요? 죄를 범하게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며 거룩하게 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예 푹 퍼져서 그냥 죄를 룰루랄라 지으면서 살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가 있다고요. 중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3절 끝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거룩하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느끼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믿음과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 시간적 순서, 믿음이 먼저 일어나는 일, 이게 표적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바로 위에서 제기했던 그 참소망을 위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끝이 이미 결론 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조심해라. 잘하고 잘못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없고, 이거는 사실은 첫째 부활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그런데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그 목표를, 참소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첫째 부활이죠. 그거를 향해서 살아가는 끊임없는 추구가 있어요. 그는요,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게 중요해요. 갔다 왔다가 아니라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실패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성공보다 더한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성공한 것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첫째 부활의 소망,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일관되게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중간에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냐?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이어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인식하고 죄의식을 갖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건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팍 나타나는데 나는 안 나타나. 그리고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 싸우고 있어. 이래도 되나? 이런 이제 질문,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6절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거 되게 오해하기 쉬운 문장이에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잘못 보면 이거로 이제 다 죽일 수 있어요. 다 죽일 수 있어. 뭐라 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범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대. 그럼 우리 범죄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적도 없어요. 이거 다 완료시대거든요.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대.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로마 캐톨릭이 좋아하는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범죄합니까? 이제 감리교 쪽에서 이게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뭐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외식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무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상태,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 최초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 맨 처음 창조됐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의 상태의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범죄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범죄할 수 있는 상태. 근데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선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범죄하는 것은 어때? 굉장히 어렵다. 얼마만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무지하게 노력한 거다. 공부하고 막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막 도끼로 찍고 올라가서 막 따먹는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라고. 그럼 이제 그걸 따먹고 났어. 불순종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맨 처음은 범죄할 수 있는 상태. 타락한 이유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착한 일을 하고 회개를 해도 죄를 져. 이게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게 돼. 이게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뭐요?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적 인간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회의론자에 빠지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한계 있고. 그게 사실은 솔로몬이 잠깐 빠졌던 전도서의 헛됨이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이거. 요 상태.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거듭나면,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벼룩 오줌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0.0000000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0%는 아닌 상태. 그것도 안 짓는 게 아니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게 3절에서 말한 깨끗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음 기행하는 게 바로 요거라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면 비로소 뭐가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히 의로운 불멸적 존재. 이게 네 가지 인간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는 무엇을 갖고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언약한 거. 그러니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신자들의 죄는 자기가 싸우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뭡니까? 존재적인 죄고요. 불법적인 거고요. 이걸 싸우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신앙적인 거냐, 가정적인 거냐, 사회적인 거냐, 뭐 육체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그건 총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죄고요. 감정이 망가진 것도 죄고요. 우리의 지성이 약한 것도 죄고요. 의지가 박약한 것도 죄고요. 열심이 없는 것도 죄고요. 다 죄예요. 돈 없는 것도 죄고. 오해하지 마세요. 병든 것도 죄고. 다 죄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근데 모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짓지 않을 수 있는 죄가 있다고. 그거를 찾아내는 게 뭐예요? 성찬식에서 언약행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어왔던 죄,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자기의 싸움터라고. 그거를 가지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5년 동안 제가 기도해서 그 안 돼가지고 포기했더니 6년째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저더러 주일 예배 안 가는 것 갖고 제가 고민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난리를 치고 죽이는데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네? 막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요? 그 본성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가 아니라 뭐요? 그 앞에 전제된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변화된 걸 말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뭐 하게 됐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범죄한다, 죄를 범죄하는 자마다 할 때 그 범죄한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다고. 그 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게 범죄. 그러니까 범죄는 어떤 범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게 있다고 이제는. 근데 그것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그걸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아.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게 되었어. 뭘로? 성령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능력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과거에는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됐다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습관들을 가치관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마음 기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누구도 자기 성질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팔자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번 이 조그만 교회 와서 해봐. 죄 짓지 않을 수 있나? 응? 그러니까 절대 이게 성경을 오해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 안에 거함으로써.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냥 쉽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고요.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경을 믿는, 성경을 전하는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 성경을 믿는 신앙 안에 있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게 그의 안에 있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시거든요. 코이노니아는 뭐라 했어요? 모든 걸 함께, 다시 말해서 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맺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완료시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만큼이라도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때 범죄는 어떤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자의적으로 짓는 걸 말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걸 말한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돈이 없었어. 하나도. 밥도 먹을 수 없었어. 그래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해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항상 내 주머니에 아니 돈 10,000원은 여윳돈이 있어 항상. 나 밥 사 먹고 남은 여윳돈 10,000원이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밥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된다고. 근데 이 거지건성에서 못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 지갑에는 10,000원 이상의 여윳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거지일 때처럼 아유 안 돼 이거 주고 나면 또 없어져. 옛날에는 없어서 없고 이제는 뭐요? 여윳돈이 없어서 없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윳돈이 덜 충분해서 없고 없는 거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바로 뭐다? 이제는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걸 말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는 거라 했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한테 내 자식 아니야 그런데서 내 자식이 아닌 게 되나? 뭐라는 거예요? 자식답지 않다,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이렇게 딱만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들의 이 사람들이 이단을 보고 아니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범죄하는 모든 자는 그를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고 했지 않냐? 당신이 목사하면 뭐하냐? 그리고 당신이 죄를 져?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
잘못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단 취급하고 파버리잖아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돌이키게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가짜다. 넌 아니다. 넌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마귀 자식 맛을 볼래? 그래가지고 이단이 더 이단 되더라니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맨 처음에 지금 2단, 3단 됐던 사람들이 맨 처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성경에 대한 충분한 답을 못 들어. 말하는데 너무 억지야. 그래서 찾아다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다녀. 찾아갔어. 그랬더니 너무 그걸 잘 가르쳐 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성경 구절을 해결. 근데 또 딴 성경 구절은 또 이상해. 그걸 물어봤더니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막 뭐라 그래. 또 딴 데로 돌아다녀. 그렇게 하다가 부정부패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엉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를 찾아왔던 이유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구절 알았으면 그거로 된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근데 요거 하나 알려줬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다 맞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진리다 막 이래.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막 이런 부정부패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단이 되는데 맨 처음에 가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예전에 이렇게 배우던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그걸 알게 됐어.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 이제 목사가. 그랬더니 기존의 그 개혁주의 그 해석과 다른 해석을 했다고 이단으로 그냥 딱지를 붙여버려.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나겠어요? 안 화나지 않겠어요? 화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대놓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렇게 당했더라도 그냥 견디면서 있어야죠, 이렇게. 뭐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하거든. 근데요, 그걸 이제 반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것들을 막 갖다 끌어다가,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 거의 이렇더라니까요. 글쎄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단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부작용이 이단들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교회에 사생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마다 그 사람들이 발견한, 그러니까 바로 이해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은 다 있어요. 각 이단마다. 그래서 어디는 뭐.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신천지는 첫째 부활 하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지옥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해야 지옥 안 간다. 요거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다고 안 하셔. 왜요? 가르니까. 그리고 거짓말과 미움을 합법화하니까. 그거는 아니라니까. 성경 한 구절 해석을 바르게 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 범죄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범죄는 바로 보다 내가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근본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존재적인 결핍이거든요. 불완전성이거든요. 내가 뭐가 좀 부족해요. 모자라요. 이거 부끄러워해야 된다니까요.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핑계대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뭐해서 어땠다, 누구 때문에. 이게 다 핑계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여기서 범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싫어하던 거 똑같이 싫어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똑같이 좋아하면 안 되고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못하는 거 계속 못하고 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은.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환경도, 인격도, 삶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소망을 붙들지 않고 그냥 소망한다고. 참 소망과 소망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했을 때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면 그냥 소망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소망은 뭡니까? 종말의 부활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예요. 근데 지옥을 거치셔야 된다니까요. 참 소망은 지옥을 거치지 않는 거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이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딱 붙들기로 절대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셔도 많은 게 해결됩니다. 많은 게 해결돼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우환, 쓸데없는 어떤 실수 없어진다니까요.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이런 잘못된 일들의 원인을 지금 요한 사도는 무엇으로 사실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그냥 제가 뭐 지옥 가면 가는 대로 가고, 또 대신 이 세상에서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살래요. 오늘 새벽에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풍요로운 걸 즐거워한다고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을 즐거워한다고, 좋아한다고요. 근데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주어진 본연의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근데 그 마음을 바꾸려면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부디 이런 거짓들에, 잘못된 것에, 여러분 마음의 속삭임,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 거짓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불완전성 때문에, 또 실수나 잘못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셔라.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어라. 그러면 죄와 불법이 우리의 내면과 생활 속에서 뭐한다? 점점점 사라지게 될 거다. 우리는 신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다? 신의 자녀다. 신의 자녀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막 마귀 자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찢게 한다고 이렇게. 내가 신의 자녀인가? 마귀. 그 얘기가 아니라 신의 자녀가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아도 되는데 범죄. 이거는 어떤 죄도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난 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요.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누려지고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우리의 첫째 부활, 우리의 소망과 참소망,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와 성령의 중보적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과 첫째 부활이, 소망과 참소망이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소망을 붙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힘을 내셔야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 불안감조차도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된다. 여러분의 어떠함이나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느낌, 생각, 계획 또는 여러분 삶의 형편,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세요.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선택하고 뭐 하셔라? 결단하셔라. 결단하셔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하셔라. 그러면 속도가 빨라요. 결단만 하셔도. 그리고 그 길을 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게 돼요. 부디 이 죄와 범죄에 관한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정체성,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여전히 인성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있는 신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인격과 인성, 여러분의 삶까지도 바꾸실 것이다. 그 은혜를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그냥 단순하거든요. 단순해요. 막 이렇게 제가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간단해요. 성경, 교회, 신앙,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건들지 마시라고. 건들지 마시라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와 성경과 예배, 이 안에서는 목사인 제가 좀 잘못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로 이렇게 계속 지금처럼 성경만 붙들고 간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첫째 부활과 이 구원의 약속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소망을 잃지 마셔라. 여러분이 지금 없는 거, 약한 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정말로. 다 고칠 수 있다고. 그 고쳐서 새롭게 돼서 그게 여러분한테 복이 되고 선하다면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반드시 고치세요. 그냥 조급해하지 마시고 막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믿고 가셔라. 믿고 가셔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첫째 부활과 참 소망을 목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되고 옳은 것이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세상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기 법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는 자 되게 하셔서
더 결단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나의 세계를 넓혀가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뭐 내일 모레 글패 이제 4일인가요? 대통령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이렇게 해서 좀 나라가 좀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든 아니면 더 썩어지고 난리를 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 살아갈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별 상관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는 많은 애환들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친구가 그저 전화 와서 그래요. 야, 너 똑바로 해. 너 당장 너 목사지. 너 교회부터 없앨 거야. 너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나라 생각하는 놈이 넌 왜 네가 할 일은 안 하고 뭐 잘못된 것만 말하냐.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교회 가라 그랬어요. 이번 주 교회 갈지 모르겠어. 너 예수님 안 믿잖아. 근데 너 나라 사랑하잖아. 잘못한 거 바로 잡기 원하잖아.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너 교회 가봐. 그때 그래요. 그럼 내가 교회 가면 이 나라가 똑바로 세워지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일단 가봐. 근데 이번 주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겁이 덜컥 나요. 근데 전 믿습니다. 불신자가 거룩함과 의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로 했다면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3일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 감정입니다. 거짓 감정. 그 가운데서도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을 없애주십시오. 제 주변에 그렇게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전화 걸으면은 이름 3글자를 대고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망쳤어.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망쳤어. 너무 주변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요? 다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 거야. 뭔가를 들은 거야. 막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미움을 바꿔주십시오. 미움을 바꿔주십시오.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또 하나, 이 근본 감정의 대상입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해야 돼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수치스러워해야 해요. 정직을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야 돼요.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 한번 해보겠다고 나온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끼쳐주실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국민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대상으로 보고 우애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이렇게 권력자 행세하는 게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투표할 때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최소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최소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표를 찍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정당 뭐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언제 우리나라가 무슨 정당에 의해서 된 게 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할 때 최소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감정이 바뀌고 분별력이 바뀌면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투표할 때,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상태로는요, 교회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너무 배가 불러서 교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사람들이지, 이 나라와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뭐 약자 편에 서고 그거는 나란 일하고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목사들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구원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만이라도 정말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의 핵심은 구원의 능력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광야교회가 큰 환란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기회의 때입니다. 이게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환란을 지나가고 있어요. 환란은 뭡니까? 한계를 넘는 과정이에요. 우리 광야교회가 지금까지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잘 왔어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한 단계를 넘어가면 교인들도 그 유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야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시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에게 암병이 생기고, 또 여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왔지만,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있고 미끄러져 있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은혜가 더 필요하고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광야교회가 이제 11년 차를 가면서 정말 한 단계 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 또 우리 광야교회도 함께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능가하는 삶으로 모든 교회 지체들이 다 함께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시고 더 은혜를 받으며 선한 고난에 참여하고 마음을 기경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